크로스웨이 과정 수요일 날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악의 길을 걷다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고 그런 자신들을 그런 자리로 떨어뜨린 어떤 주변 환경을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만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곳에서 뭘 했냐면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만든 조상들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때가 되어지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어떤 그 시편 작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시편인데요. 이제 이 시편 106편을 쭉 읽어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어떠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그 포로 시간들을 잘 보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쭉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갖다가 찬양하는 내용이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43절까지는 쭉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조상들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단순하게 그 조상들의 죄가 조상들의 죄로 끝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죄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또 자기 조상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게 되어지자 이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당시 상황을 갖다가 지금 기억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목도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홍해길로 가는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신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런 길이면 이제 그런 길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의 어떤 현장들이 발견되어지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의 어려움은 당연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조금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역사를 시편 기자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을 반복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조상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43절까지 쭉 그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셨으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자신들의 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꾀에 스스로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얄팍한 인간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하면 살겠지 저렇게 하면 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난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모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이고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의 꾀, 계획,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면 뭔가 대단한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각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끝까지 인간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꾀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놔둬버리세요. 그럼 또 인간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가지고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힘과 능력과 내 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경험해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오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아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한번 앉아봐라 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28절 바로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세상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세상을 목도하고 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아국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들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드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혼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같이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꾸 피조물의 자리로 낮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껏 높아지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누가 높아졌느냐? 한없이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탄식했던 세리가 높은 자리에 올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했던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높은 자리로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